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에서 또 잔잔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텐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여져서 하나님이 그 죄악에 대하여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를 구원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겠지만 세상이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계속해서 발전되는 인류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였죠? 네, 죄악의 역사였죠. 죄악의 역사. 살인이 지속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됐죠. 창세기 6장 오늘 본문에 오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이 죄악이 계속해서 발전됐는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의 죄악이 어디까지 만연하게 됐죠? 네, 그렇죠. 오늘 말씀의 기록을 보니까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간음을 행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어떤 기준도 없이 자신이 마음에 드는 대상을 다 아내로 삼고 그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갖고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던 그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이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존재하는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고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또는 120년이 되라, 이 부분에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 부분을 제가 풀어드리려고 이 말씀을 갖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나누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의 땅 위의 번성과 함께 죄악이 번성되고 그 죄악의 아주 끝판왕에 이르렀는데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성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남녀의 그런 관계가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늘 위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악해져 가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더 이상 이들은 내 아들들, 내 형상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렸고 육신에 갇힌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인간들을 너무 좀 꼴보기가 싫으셔서 살려둘 필요가 없다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죠? 이들을 한번 다 갈아엎어야겠다. 즉 홍수를 통해 이들을 멸망을 일으켜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이제 인류를 홍수로 멸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온 인류를 홍수로 멸하시려고 하는 이때에 홍수로 멸하시기 직전에 한 가지 일을 하셨죠. 그게 무엇이죠? 네, 이 홍수의 멸망 가운데서 살릴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이죠? 네,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은데 하나님이 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살리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죠. 홍수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은 인류를 생육하고 번성할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홍수 이후에 다시금 인류의 생육과 번성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노아가 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노아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노아가 된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노아가 택함을 입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주고 있냐면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노아가 택함을 받은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를 입히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모든 인류의 죄악의 만연함과 그 죄악의 만연으로 인해 멸망이 앞둔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는데, 노아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보여주는데, 무엇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냐? 그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그 은혜를 덧입어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 본문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가 좀 궁금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은혜를 입히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는 이유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전적인 정말 말 그대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를 왜 택하셨는지 사실 하나님의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냥 주권이시고 은혜이시죠. 이것은 불변입니다. 이것은 확실해요. 이것이 맞는데, 그런데 성경은 또한 신기하게 노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노아의 삶에 대해서 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여러분, 노아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의로운 자였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아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세대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를 택하시고 유일하게 노아만을 택하신 이유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맞지만 또한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고 저는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입히시긴 했지만 이 말씀을 기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세대들 가운데, 즉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게 사는 그들 가운데 의롭게 사는 자 또는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즉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은 맞지만 또한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노아의 신실한 삶입니다. 신실한 삶. 하나님은 노아의 신실한 삶을 보며 또한 그에게 은혜를 입을 근거를 두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요 오직 자신의 전적인 은혜로 멸망 중에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멸망 중에서 자신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또한 둘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죄악된 인간들 사이에서 의인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지만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적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전적인 은혜에 대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그러한 아름다운 행위를 통해 믿음을 보시고 그런 자에게 전적인 은혜를 더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더더욱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노아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고 그 택함에 대한 합당한 자를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구원의 멸망 중에 구원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노아의 사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무엇에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사실 미리 예표를 하고 있어요. 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의 때의 홍수로 인류를 멸하신 것이 오늘날에 무엇을 예표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은 종말의 때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이제 더 이상은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이제는 불로서 심판을 받는 그 모든 인류의 멸망에 관한 예표가 되어 있죠. 하나님이 홍수의 때에 인류의 죄가 너무 만연하여지고 그 죄의 만연을 바라보시면서 멸망을 허락하셨듯, 사실 지금 하나님은 이 인류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임할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시죠. 즉 노아의 때 홍수의 사건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최종 마지막 날의 멸망에 대한 예표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요, 마치 홍수의 때 모든 인류가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요, 이 인류의 마지막의 때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이 땅에 대한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 말씀 하나만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예수님 안에서 곧 있으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지금 인류에게 예비된 마지막 최종적인 불심판에 대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를 살펴봅시다. 그럼 노아의 구원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장차 다가올 모든 최종적인 심판에서 구원받을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홍수의 멸망 가운데서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를 구원하셨죠.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표입니다. 어떤 예표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어 그분의 성령의 인치심과 그분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며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이 의의 옷을 입고 의롭다 칭함을 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즉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심판에 놓여져 있는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비되어 있는 심판에서 구원받을 만한 의인들이 있습니까? 없죠.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각하고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완전함이나 우리의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신실한 삶을 산 것은 맞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노아의 사건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 멸망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고 이 심판의 노인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은혜를 더하셔서 그분 안에서 다시금 신실하게 살아갈 삶을 더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상태이죠. 우리는 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자들인데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 구원을 얻은 것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구원은요 오늘날 예수님 안에 그분의 의를 덧입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노아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 방주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로 멸망당할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까지 열심히 방주를 지으라 하셨고 그 방주에 사람들을 또 동물들을 태우라고 하셨죠.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우리가 건설하여 그 안에 구원받을 자들을 초청하며 그들과 함께 이 방주를 타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여 방주를 잘 준비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예비했죠.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영혼들을 인도하여 마지막 심판에서 건지받는 영생 이를 자들을 인도하는 사역에 집중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여러분, 노아의 사건은 오늘날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모든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고 노아에게 허락된 은혜와 그의 행함은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노아의 모든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노아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 것 같냐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단순할 수 있지만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좀 다시 새기기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주는 은혜, 그 은혜의 소식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이 세상의 멸망 속에서 특별히 구원받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별로 마음에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고 영생에 이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입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택하심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만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은혜를 입히신 것이에요.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사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 특별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너무 할 게 많고 진리가 잘 안 보여 마지막 멸망이 없는 것 같죠. 말씀 그대로 곧 다가옵니다. 말씀 그대로 곧 이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이 인류 가운데 여러분들만 은혜로 택함을 입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택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노아는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미 제가 다 언급했지만, 두 번째,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얻어야 될 구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첫째는 택함을 입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저와 여러분들만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원에 관하여서 두 가지 개념을 다 사용하고 싶은데, 첫째는요, 영생에 이르는 구원이에요. 정말 죽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구원. 그런데 둘째 구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모든 악의 권세에서 돌봄을 받고, 기근과 저주에서 돌봄을 받고, 질병과 가난에서 구원을 받고, 즉 모든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도둑질해가며 파멸로 인도하는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그런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은혜에 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에 관하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는 우리만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죽어서 들어가는, 정말 그 영원한 생명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만 거기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악에 빠지지 않고, 즉 악의 권세에 놓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계속 있기를 간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도 구원의 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전인격적인 구원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죄를 넘어서서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우리의 질병,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들에서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사는 것들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더딥힘을 받아서 그분의 보혈로 씻겨주고 성령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만 무엇을 받냐면, 이 세상에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고 죄악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윤택하게 하시고 만들어 가신다.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들이 전도만 하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이 세상의 영생에 대한 멸망을 넘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노아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특별하게 받는 분들이십니다. 사실 값없이 받는 분들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은혜는 정말 예수님을 은혜로 믿음 선물로 얻어서 그분을 믿게 돼서 그분의 의를 덧입은 것이 현세와 내세의 모든 구원을 이룬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덧입은 은혜이기 때문에 언제나 늘 예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방주에 들어가, 교회에 들어가 구원을 얻을 만한 건덕지가 사실 1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로 그분의 은혜에 도달하려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범죄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뭘 했더라도 그분의 은혜를 덧입어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의 은혜를 덧입는 데 의지하는 데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또한 마지막에 구원의 판결을 내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은혜에 관하여서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의지하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려고 하지 않고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그분이 행하신 의를 덧입어서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고 그분의 축복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게 현세와 내세의 모든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 은혜를 덧입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라면요 노아와 같이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인해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노아가 보여준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요 노아와 같이 신실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 노아와 같이 의롭게 사셔야 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칭함을 받도록, 정말 그 엄청난 단어죠. 그 세대 중에 완전한 자였던 것처럼 완전하게 살도록 또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띄워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뭘 요청하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인데, 에베소서 1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택하심에 관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빠지지 않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택함이고 전적인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택함과 예정을 하신 이유는 단지 구원이 맞지만 그 구원받은 백성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요만큼도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 즉 의로운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덧입어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은혜가 맞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와 같이 의롭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 더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그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의 반응이 믿음에 따른 행위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는 것과 다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 그런 자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완전한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던 노아와 같이 당대의 완전한 자와 같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완전한 자로 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노아의 사건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조금도 부인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늘 노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신실한 삶을 있는 자를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무엇이냐면 노아와 같이 신실한 삶이 나타나는 그 행위가요, 은혜를 덧입고 믿음을 받은 자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요, 그것을 정말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라면 우리는 의롭게, 정말 여러분 좀 그런 칭호를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완전한 자다. 진짜 우리 경훈사님은 진짜 내가 볼 때 존재하는 모든 크리스찬 중에 완전한 자야. 우리 재욱이는 진짜 누구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멋있습니까? 당연히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지만, 그런 행위가 아니지만 그런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두 가지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선물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이 모든 세대 가운데, 죄악이 만연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심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택하심과 은혜를 받았다고 막 사는 자를 구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그 은혜가 믿어지고 감사하신다면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거슬러서 의롭게, 정말 그 사람들 중에 완전한 자로 칭함을 받는 자로 합당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시길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에 반응하는 합당한 삶으로 인해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 내가 너희를 예수님 안에 은혜로 불렀다, 내가 너희를 은혜로 택했다, 너희를 통해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너희만 이 세대 가운데 구원을 허락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노아의 모습에 기뻐했던 것처럼 너희도 의롭게 완전하게 나와 동행하기를 소망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오늘 좀 제가 짧게 핵심만 전하고 마칠 것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심으로 감사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허락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신 말씀이고, 그치, 나는 이 세대 속에 노아처럼 나만 은혜를 입었지 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과 택하심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만 택하셨다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렇죠? 이거는 매일 아침, 매일 점심, 매일 저녁, 매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굉장한 원동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 우리가 왜 기운이 빠지고 왜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살아가려고 하는 게 사라집니까? 이 은혜의 스페셜을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 은혜를 입었지. 이거 엄청 스페셜한 거지. 이 믿음은 정말 선물이고 내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건 엄청난 은혜지. 이런 감격이 사실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무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그 노아가 여러분이라고 믿는다면 구원의 은혜만 노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아가 살아가셨던 삶을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셔서 노아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에 감격하는 반응하는 삶을 사셔서 완전한 자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예정과 여러분들의 의지와 함께 공존해서 완성해 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뭐가 예비되어 있고 그 예비된 멸망 속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됐는지 다시 묵상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의 식구가 된 것이, 이 방주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한 그런 택함을 입은 자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 이 내세와 현세의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